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개종을 하면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피신한 이후에 이제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맨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의 첫 시작이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고 있는 우리가 본 이 바울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선교를 하던 중에 한 설교의 대목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다윗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다윗을 하나의 매개체로 잡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주일날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고 솔직히 다른 것들을 많이 찾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이 야 너희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걸.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한테 올인을 하려면 세상 것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그럼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살란 얘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의 천지창조의 역사를 보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첫째 날에 사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물을 만드신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냐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지만
세상이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즉 이 세상은 누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으셨냐? 사람이 살도록 갖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건 역시도 누구의 허락하에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느냐면 세상에 살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에요.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밥을 먹는 것,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 내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모든 것 안에 누구와 함께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오직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적 행위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세상은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이 뭐예요? 살생자의 움직일 활. 즉 뭐예요? 살아가는 움직임, 살아가는 삶, 이게 생활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느냐? 그는 신앙과 생활이 더해서 일치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수는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신앙에서 1 더하기 1은요 2가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이라는 거예요. 1. 이 1은 누구를 향한 일이냐?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다윗에 대하여 얘기했느냐면 다윗이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첫째, 너네 예수님 믿냐?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첫째, 너네 예수님 아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안디옥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 갔잖아요.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에 있는 아시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들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가 누군데요? 그러면 맨 먼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면 누구를 먼저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냐? 라고 물은 다음에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믿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으려면 너희들이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예시로 누구를 드린 거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끌어오기 전에 그 앞에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 사울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울과 다윗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 보시면.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이스라엘 그 후에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구했냐면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왕정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 시대가 뭐였냐면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첫째가 누구냐면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다음에 2대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사무엘상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왕과 제사장, 이 무슨 차이냐? 이 차이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모든 화목과 모든 열정과 헌신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재정일치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정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오직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시대, 이거를 신정일치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뉘냐면 사무엘 제사장 이후로 나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상처를 드린 거예요. 화를 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얘기하면 너희들 왕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야.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이 아니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주위를 보세요.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를 보시라고요. 거기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 저 나라들은 강하잖아요. 우리는 왕이 없어서 약하잖아요.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려면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그들의 재주와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뭘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괜찮아.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냥 왕 세워줘. 쟤들이 왕 세워달라는 얘기는 이건 사무엘상에 기록된 얘기예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쟤들이 원하는 인간의 왕을 세워줘. 그래서 찾은 게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찾을 때요, 어떻게 찾았는 줄 아세요? 지파들 쭉 세워놓고요, 사람들 쭉 세워놓고 보니까 키가 제일 크더래. 사울이 머리 하나가 더 크더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평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더래요.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표현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 머리의 길이가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한 뼘이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한 20cm 정도 되지 않겠어요, 제 머리가? 그죠?
그러면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얘기는 한 20cm 정도 크다는 얘기예요. 평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툭 튀어나왔으니까 굉장히 돋보였겠죠. 거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모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일단 잘생겼어. 그리고 키가 커. 여러분, 잘생기고 키가 크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건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왕처럼 보였겠죠. 뭐 왕껏 뭐라고 해야 되나, 왕 스타일로 좀 보였겠죠. 아, 저 정도면 왕해도 되겠다라고 사무엘이 픽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픽업을 한 게 아니라 그를 시험한 거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온순했다, 온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왕권을 맡겼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찾은 게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이새의 아들이 총 8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다윗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의 집에 가서 왕을 찾아라. 이새한테 갑니다. 야, 너네 아들 몇 명이냐? 다 데리고 와라. 7명을 데리고 와요. 첫째부터 7째까지 쫙 세워놨는데 첫째를 보니까 사무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왕이 될 만한 상이네. 좀 지난 영화긴 한데 그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 누가 나오냐면 이재정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송강호 씨가 나오는데 그 송강호 씨가 이제 거기서 이제 관상쟁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관상쟁이에게 이재정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송강호 씨에게. 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무엘이 볼 때 이 첫째 아들이 왕이 될 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보니까 또 왕이 될 상이에요. 그래서 왕을 시키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래요. 세 번째도 아니래요. 그래서 7째까지 다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7째까지 다 봤는데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야, 아들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이새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거, 각색을 해본 거예요. 쭈뼛쭈뼛 하면서 저기 사실은 아들이 하나가 더 있긴 한데요. 그래? 그 아들 어딨냐? 이 막내가 영 하는 게 시원찮아가지고 제가 양이나 돌보라고 양치기 시켜가지고 저 양 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야,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와. 그 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 밥 안 먹어. 그래서 이새가 어떻게 해요? 양을 치러 간 다윗을 불러와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된 것 같아요. 형들보다는 굉장히 나이가 어리겠죠. 8명 중에 막내니까 첫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가 많이 나겠어요. 최하 8살 나겠지. 최하 7살 나겠죠. 얼마나 어리겠어요, 애가. 거기다가 키도 작았대요. 그런데 다윗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광채가. 진짜 뭐 얼굴이 막 반짝반짝, 얼굴에 무슨 뭐 물광처럼 뭘 발라서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다윗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신앙, 세상에서의 생활은 생활, 삶은 생활.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뭐라고요? 신앙생활. 다윗은요, 신앙도 있었고 신앙생활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늘 양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알아요.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래.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그럼 밤낮 없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복 받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주야로 묵상했다는 말은 성경만 들이팠다, 성경만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삶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 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제가 성함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권능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분은 항상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후배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맨날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늘 하나님과 손을 잡고 다니기 때문에 이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지요. 늘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논두렁 다닐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심하세요. 논두렁에서 떨어지면 다쳐요. 지가 다치지 하나님이 다치겠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하나님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대화죠. 제가 학생부를 좀 지도하고 있는데, 청년이나 중고등학생이나 학생이나 유초등부나 어른이나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하더라고. 그분들한테 제가 한번 기도 교육을 시킬 때 뭐라 그랬냐면,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미사 요거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끝에다가 이렇게만 하라 그랬어.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붙이라 그랬어. 그러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에는 뭐만 붙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 붙이고 중간에는 뭔 얘기를 해도 다 돼.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대화니까. 근데 최건도 목사님은 늘 다니시면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신 거예요. 다윗이 뭐 했어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건 그냥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대화. 늘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나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즉 오늘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로 했던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혹시 상처 안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드릴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들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증을 땄어. 라이센스를 받았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자, 합격증 꽝꽝, 도장 꽝꽝꽝 찍어서 합격증을 받았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합격증 받은 대로 살아가야 돼. 더 쉬운 예를 드릴까요? 작년에 수능 본 친구들 대학에 입학원서 내서 합격해서 합격증을 받았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내가 그 학교 학생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그 학교에다 뭘 내야 돼요? 등록금 내야 돼요. 등록금을 내서 내가 그 학교에 학적을 기록을 해놔야 내가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으면 이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끝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돼요?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울이요, 처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버림받잖아요. 왜?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계속 뭐하지 못해서? 유지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앞으로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라서 죄를 피하여 살 수 없지만 죄를 안 지려고 애쓸 수는 있잖아요. 그걸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들어요?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보존하고 고쳐서 수정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교육도 받고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뭐 다윗은 죄 안 졌습니까? 다윗도 죄 졌어요. 그런다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왕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루살렘 궁전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도 드려서 지혜를 받은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39명의 왕 중에 오직 한 명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런 죄 안 졌습니까? 죄 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죄를 졌어도 돌이켰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살면서 어떠한 죄를 졌는지 한번 스스로 상고해 보세요. 그랬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유지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안희호 권사님,
안녕호 권사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최용훈 집사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멘 해주셔야지. 왜 가만 계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냐고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돌이켜보시고 마음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면, 만약에 그것이 좀 부족했다라면 100%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완전해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라고. 여러분, 완전이라는 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예요. 우리는 100%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온전해지는 건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를 얘기하느냐? 80%, 90%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사셔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입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행동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늘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재정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